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은 큰 충격 속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조차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아픈 마음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어긴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잠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추태를 부렸던 일이 있었던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곤 했던 겁니다. 전혀 백성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엄격히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즐겼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갖 방탕한 짓을 일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엄격히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모범을 제사장들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걸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하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히 구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온전한 정신으로 성결하기 때문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사장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바른 예배 생활을 위해서는 늘 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이지만 또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 세속적인 문화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세속적인 문화로 뒤덮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문화가 때로는 평화, 사랑, 위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서 또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정확하게 의롭다, 정확하게 악하다 분별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옳다, 틀리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애매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악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선을 가장한 악도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때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름으로 포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레위기에서 그토록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게다가 레위기는 만약 속된 것에 빠졌다면 그걸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것이 씻기고 다시 정결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론에게 명하신 것은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었어요. 즉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만 집례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을 일삼았던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겁니다. 또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사사로운 간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선도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또 그의 두 아들을 너무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보다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오히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게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려고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역시 좋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도 정결함을 지키고 또 함께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옳은 길을 가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절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고 때로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많은 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부족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자칫 실수하고 잘못하면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악한데 빠지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러다가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신앙으로 성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현방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형편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나태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이번 여름 사역을 계기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암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름 사역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며 또 협력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 있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먼저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글씨를 거두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도암교회를 섬기며 또 지역사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동암지향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든든히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인 직분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진실이 죽어갑니다. 주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증자들이 타락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 판을 쳤을 때, 또 세상에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국력해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날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며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 일할 수 있는 자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도 시켜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평생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